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지금 방향성 코스를 정해 주시는데 돌이켜, 이 말은 뒤로 돌아 이것입니다. 한편으로 볼 때 앞으로 가기가 굉장히 바쁠 텐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라는 것은 뒤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뒤로 돌아가서 일단은 좀 부정적인데요. 왜 뒤로 돌아가라고 하실까? 애굽으로 가는 건 아닐 텐데 뒤로 돌아가. 바다, 이 바다가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와 믹돌이라고 하는 애굽의 지역 이름인데요. 홍해 바다와 믹돌 사이에 결국은 바닷가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하히롯이라는 그 지역인데요. 바알스본이라는 곳의 맞은편 바닷가, 오늘 바닷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홍해 바닷가 바로 앞에 장막을 치라고 합니다. 마치 해수욕장 간 것처럼 지금 바다 바로 앞에 장막을 치라고 하는 것인데 200만 명이 지금 다 홍해 바다 건너기 직전에 그 앞에 여기 다 머물러 모여 있으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또 바닷가 앞에 지금 왜 있을까? 갈 길이 급한데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아마 이렇게 할 것이다. 그들이 지금 그 땅에서 멀리 떠나서 광야에 갇혔다. 지금 이들이 사면 초가에 어떻게 보면 이들이 코너에 갇혀 있다. 아마 바로가 이렇게 생각할 것인데 4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이것은 착한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든다는 게 아니라 원래 나쁜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유기했다고 하죠. 원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고 나쁜데 하나님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자기가 악한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하신지를 하나님이 보여줄 것이라고 이렇게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제로 5절에 보니까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한 것을 도망했다고 표현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실에 대해서 애굽 왕 바로가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집마다 초상집이 되니까 빨리빨리 나가라고 제발 이랬는데 마음이 변하고 나니까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를 우리가 왜 내버렸을까? 우리 집에서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들 장정만 60만, 전체가 200만. 이 많은 왜 우리가 이렇게 인력 손실을 했을까? 지금이라도 쫓아가가지고 잡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모든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갈 때 7절에 보니까 선발된 병거 600대, 당시로서는 최첨단 무기이죠. 병거라는 개념, 이거는 다른 번역에 의하면 전차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마치 특별한 탱크가 600대가 가는 것처럼 지금 애굽 왕 바로는 모든 총력을 동원해 가지고 지휘관들까지 다 거느리면서 홍해 바다 앞으로 지금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나쁜 사람을 나쁘게 내버려 두셔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랐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당당하게 애굽에서 나왔을 때 오늘 사실 이러한 지금 긴박한 상황이 또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 병거, 마병, 군대 그들의 뒤, 이스라엘 사람들의 뒤를 따라서 지금 홍해 앞에까지 지금 막 쫓아오고 있는 장면, 오늘 9절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켜 어디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까?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바다와 믹돌 사이 결국 바닷가, 홍해 바닷가,
홍해바다 바로 앞에.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이 이런 것이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코너로 모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애초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게 하기 위해 바로가 선발한 병거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7절에 보니까 바로는 모든 총력전입니다. 병거 600대와 그 밖에도 다른 병거가 있고 지휘관들까지 다 나왔다는 것은 오늘 애굽의 군대가 굉장히 지금 총력전을 펼쳤기 때문에 위협적인 존재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셔서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게 하십니까? 오늘 사실은 애굽 왕 바로가 5절에 볼 때에 이렇게 추격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들이 지금 3절에 보니까 광야에 갇혀 있다. 진퇴양난. 지금 이들이 홍해 바닷가에 가 있다는 것은 앞뒤로 꽉 이들을 지금 막을 수 있는 뭔가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게끔 한편으로 볼 때 유인한 것입니다. 유인. 어쩌다가 지금 가다가 길을 몰라서 헤매서 가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서 홍해바다 앞에 지금 그냥 갇혀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애초에 계획을 하셔서 더 정확히 말하면 바로의 군대를 유인한 것이죠. 유인. 이 홍해바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져 죽는 게 아니라 애굽 군대가 빠져 죽는 바다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상황에서 앞뒤로 지금 다 꽉 막혀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왕 바로는 여기서 죽게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계획 얼마나 대단하신지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동안에 수많은 재앙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홍해바다의 사건이 거의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 어찌 보면 그동안도 하나님 역사를 많이 봤지만 바다가 갈라진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거기를 건너가고 애굽 사람들은 바다에 빠진다. 이건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인데 어쩌면 출애굽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것이었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앞뒤로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싫어하고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고 어떻게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걸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꼭 기억할 것은 오늘 말씀 우리 주는 유익입니다. 교훈은 뭐냐면은 이것이 하나님 사역의 하이라이트를 볼 것이다. 그동안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들이 많이 있었죠. 10가지 기적 같은. 그러나 가장 어려운 순간이 최악의 순간이 가장 최상급의 하이라이트 사건이 될 것이다. 홍해 바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돌이켜 뒤로 돌아 해가지고 바닷가에 진을 친다. 여러모로 볼 때 사실은 바닷가에 진 치는 것도 위험하죠. 이래저래 하나님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 앞에 최악의 상황 같은 상황에서 최상의 상황이 펼쳐지도록 하신다. 단순히 이것은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 짧은 인생 돌아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 그 속에서 저에게도 기적을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까지 알게 하는 기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우울해지고 침체되어지고 부끄러워지고 막 숨고 싶고 그런 상황이 인생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번에 한번 제일 큰 사건 한번 봐라. 이번에 제일 큰 기적이 벌어질 것이다. 상황이 더 어려워질수록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신다. 이제 누가 봐도 알지요. 이제 이 사람 큰일 났다. 이 사람 이제 망했다. 이 사람 죽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알죠. 그러나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볼 때 놀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내 뒤에 앞과 뒤가 막힐 때 내 모든 상황이 다 지금 막혀 있을 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요. 그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때 최상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것이죠. 그동안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다면 오늘 마지막에 홍해 사건은 하이라이트, 제일 화려하고 제일 특별한 기적을 하나님 보여주신다. 오늘 우리 인생도 제일 힘든 상황에서 제일 큰 기적이 벌어진다는 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사방이 막힌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새 역사가 시작됨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 인생은 사면초가의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되면 혹시나 급속도로 불평하지 않았는가? 오히려 본문에는 불평보다는 이런 거죠. 부정적인 말이 더 많죠. 이제 난 죽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은 나 죽었다 이런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났다 이런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오늘도 나에게 기적을 벌어주실 것이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 믿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옆에서 든든한 부모만 얼굴 쳐다보는 것처럼 하나님만 쳐다봐야 되죠. 하나님 뭐 하시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얼굴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그 속에서 이번에 너 인생 60년 70년에 가장 큰 사건을 네가 보게 될 거야. 가장 놀라운 사건이야. 너만 보는 게 아니라 아들 딸도 보고 교회 사람들도 보고 주변의 이웃들도 보게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라. 놀랍다. 결국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도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홍해바다 갈라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결국 불평, 불만, 부정적인 상황, 예단하는 말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말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얼굴만 쳐다보는 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얼굴 쳐다보는 거죠. 묵묵히 예배 자리에 나와서 묵묵히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하나님 얼굴 쳐다보는 거죠. 하나님 얼굴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나의 상황을 더 살펴보고 주변에 힘든 사람들 만나서 어려운 얘기 더 많이 듣고 뉴스 많이 보고 그런 건 참 무익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얼굴 쳐다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오히려 그럴 때야말로 특별하게 말씀을 2배로 보고 기도도 2배로 하고 예배도 더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얼굴을 쳐다보고 있어야 이때를 견딜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얼굴 바라보면 안심이 될 것입니다. 아, 괜찮구나. 오히려 놀랍구나. 내가 원래 초라하고 못났는데 하나님이 더 높여주실 것이구나. 이러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방이 막힌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봐야지만 이길 수 있다. 5번째, 이제는 고생 끝인 줄 알았는데 사방이 막힌 상황에 처한 적은 언제입니까?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일단 지금의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앞뒤가 꽉 막혀있는 상황이 펼쳐졌다고 하면 이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홍해바다를 바라보거나 이때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거나 그러면 믿음 다 잃어버립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면 능력을 얻고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홍해바다 한번 봤다가 애굽 군대 한번 봤다가 이런 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서 최고의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셔서 하나님께 나와 귀한 말씀 붙잡고 나그네 인생길에 또 하루를 믿음으로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가운데 앞뒤가 꽉 막혀있는 그러한 매우 안타까운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보지 못한 최고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높여주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앞뒤가 막힐 때마다 얼마나 절망하는지, 이러다가 죽는다고 얼마나 걱정하는지,
주변의 사람들 앞에 다 믿음 없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뒤가 막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철저하게 특별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이 속에서 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은혜와 영광을 누릴 것을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이럴 때마다 애국군대 자꾸 쳐다보고 홍해바다의 그 시퍼런 물을 자꾸 쳐다보면서 우울하고 낙심했던 것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안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붙잡고 안심하는 것처럼 오늘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큰 평안함으로 또한 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중에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앞뒤로 꽉 막혀서 하나님 아버지 며칠째 몇 달째 몇 년째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아침에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은혜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되어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혜윤 권사님도 하나님 이렇게 고쳐주시고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도 이렇게 고쳐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 물질적으로 어려워하는 가정들, 여러 무거운 짐을 가지고 안타까운 탄식하는 가정들마다 오늘 말씀으로 펄펄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와 순장반과 모든 사역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